안녕하세요. 마이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분별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메시지까지만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처음 메시지를 나눈 후 주님께서 이 메시지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오늘까지 8번의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더라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눈 이 메시지를 듣고 실제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분별에 대한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나타내서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대적하고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듣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동안 영분별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말씀들이 마음과 영혼에 잘 정리되고 뿌리 내리셨나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다른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해요. 단지 영을 분별하고 거짓과 참을 갈라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제가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기성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것을 비판하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정반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비판해서 걸러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분들을 변호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는 있지만 그 자유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차가운 마음과 날카로운 지성의 칼로 사람들을 썰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올바른 영분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판단받지 않으려고 처세하면서 조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민감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내가 받은 상처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는 상처 때문에 날카로워진 자아를 가지고 차갑게 판단하고 하소연하면서 상처 털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찢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본 후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은혜의 장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누가 거짓 선지자다, 잘못됐다, 어떤 교회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요, 번지수 잘못 짚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이고 순전한 목표가 뭐예요? 판단과 정죄와 잘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요. 예수님의 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영 분별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순전한 목적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지식만 알거나 혹은 기도만 많이 해서는 안 되고요. 겸손한 마음과 태도와 함께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나는 은사가 없어도 된다,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말씀만 알면 된다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사실은 제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사뿐 아니라 은혜조차도 안 주십니다. 교회를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고요? 병든 사람이 있는데 기적과 치유가 필요 없고 성경만 읽으면 됩니까? 이런 말이 얼마나 바리새인 같아요. 당장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무덤가에다가 두고 쇠고랑 채우고 스스로 몸 찢고 짐승처럼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두고 보고 가셨나요?
가셔서 고치시죠. 기도하면 영이 살아나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열방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데 영의 기도를 모르니까 알량한 지성으로 다른 사람들 입을 닫게 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이 잘못됐다? 이게 악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나 혼자만 잘 분별하면 되고, 나와 내 가족만 복받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은혜 받고 기름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은사가 아니라 깊은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초보적인 단계를 통과해서 공동체를 살필 수 있는 성숙함과 세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깊은 곳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은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마지막이니까 영분별과 은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것을 조금 더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우선 일반적인 영분별이라고 할 때도요, 그 단계와 깊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초보적인 수준의 분별이나 감별이 있습니다. 이런 건 바른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고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분별이에요. 객관적으로 사물의 이치를 보고 판단하며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 상식만 가지고도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다만 요즘의 교회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한 이런 분별이 지금은 이런 기본조차 없어서 말씀을 우유처럼 떠서 먹여주는데도 아주 조금밖에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이후에 우유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돌봄과 섬김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자라나서 고기도 스스로 뜯을 수 있고 내 부르심과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야 합니다. 겉모양은 다 자라고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아이처럼 젖병을 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필수인데 영의 눈으로 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거인 골리앗처럼 크고 아는 것은 많아요. 근데 몸을 보니까 어린 소녀처럼 가늘고 메마른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 반대로 몸은 거인인데 머리가 새처럼 작은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낼 때의 마음을 기록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 아이 같다는 거예요. 은사는 나타나는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성숙한 사람만 아니라 미성숙하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해요. 은사 나타난다고 아이한테 마이크를 주고 너무 많은 권위를 줘서 지금까지 교회가 몸살이를 해왔고, 또 그런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미성숙한 성도들도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성숙함과 실수 덕분에 우리 세대가 질서를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전하기를 멈추면 안 되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저는 지금도 날마다 실수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참 말에 실수가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야 하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물론 실수할 때마다 야단 맞고 혼나고 매 맞고 이런 학대를 받으면 결핍도 생기고 상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곁에 계셨고 선생과 스승의 역할을 해주신 귀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실수와 무너짐을 묵묵히 지켜봐 주신 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내해주고 실수하는 것을 지켜봐 주신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나누는 메시지를 듣고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님, 또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스승과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들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선물도 보내시고 마음도 같이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할 때 진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은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어떤 것이 더 높거나 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은사라고 하면은 마치 옛날 홍콩 영화처럼 누가 수련을 더 많이 해서 무공이 세고 무림을 떠나 지난 30년간 갈고 닦아서 대단한 능력을 받은 것처럼, 무림의 고수의 그 능력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예언을 더 잘하거나 치유가 더 세거나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요,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세우고 살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예언이나 지식의 말씀처럼 이 계시적인 부분을 나타낼 때 참 특별하고 신비해 보이죠. 또 능력 행함이나 믿음이나 치유 은사처럼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은요, 지식이나 통계나 정보를 가지고 하는 이런 낮은 단계의 분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계시적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영의 활동을 감지하거나 보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경고를 알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은사가 예언이나 지식의 말씀과 함께 사용될 때는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제시하거나 정신 차리고 주의하도록 해서 올바른 목적지로 가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기능으로 따지자면 감각기관 중에서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은사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보니까 그의 마음을 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할 때 영분별의 은사로 사울의 마음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또 엘리사는 게하시의 마음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기도 하고, 아람 군대와 대적할 때는 어때요?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죠. 영분별의 은사가 기능할 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본 겁니다.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강을 예언하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자기 마음과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고 정치적 논리에서 나온 거를 바로 알아보죠. 이런 게 영분별이에요. 에스겔도 성전에 가득한 천사들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고,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선지자 다니엘, 구약의 요셉, 이런 사람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난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의 활동을 감지하고 알게 돼서 또 보게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예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아니지만 계시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계시라는 말에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교회들에서는요, 이 은사가 자취를 많이 감췄어요. 그래도 여전히 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실제로도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해요. 그런데 이 은사가 다른 은사와 함께 사용될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되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적 기도를 할 때 마음의 눈이라고 불렀던 이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잉돼서 넘쳐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누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느냐 보다 이제 더 중요해진 것이 뭐예요? 그런 정보를 분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지 세상의 트렌드와 시대적 분위기와 유행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저 트렌드 분석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으려면요,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갈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제대로 된 영분별을 통해 사람 살리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올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와 말씀에 대한 깊이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총명함과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 영분별의 절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영분별의 기준은 사실 하나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말씀하셨죠. 즉,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능력을 행한다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이 자칭 선지자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데 선지자보다 큰 사람인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서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주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참 다르죠.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의 절대 기준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실 9가지 열매를 다 다르게 말하고 설명하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구절이요, 한 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가지 열매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9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도 613가지의 율법과 선지자가 한 모든 말을 단 하나로 압축시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시죠. 여러분, 고수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진짜 고수이신 예수님과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십니다. 사랑. 마찬가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 열매인데 표현되고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외우는 이 9가지 특징,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요, 이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 열매의 맛이 어떤지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우리 같이 한번 사랑의 맛을 음미하고 느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의 열매 9가지와 함께 그 맛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이 시간 내셔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성품과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가 기쁨이 있고 화평을 따르며 오래 참고 자비로운가,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인가.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반대로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교만하고 성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시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분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대부분의 분별은 이 사랑의 열매와 특징만 읽어봐도 너무나 쉽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성경에 이렇게나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기적과 화려함과 예언과 선지자 노릇에 속으니까 영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무지함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거짓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할까요? 아니요. 왜 예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망할까요? 나의 비전과 내 미래와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 어떻게 재정이 돌파되는지,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늘 자기 유익과 축복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길과 방향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회개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진정한 예언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자기를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고 마지막 날 실제로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오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돈을 가로채려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꾸미는 것을 더 좋아하고 스스로 지위를 높이고 럭셔리로 치장하면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뜬구름을 잡으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거덜내고 다 쓸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보셔야 합니다. 그에게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겸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정말로 같은지, 아니면 나의 수치와 실수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은근히 조종하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억지 순종을 하게 하는지, 여러분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다 잘 될 거라고 예언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주의 음성이 아니고요.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듣게 될 때 양들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모르고 평소에 들은 것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분별되지 않고 미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스킬이 아니에요. 방법론이 아닙니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예언하는 방법, 아무나 예언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많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방법과 상술과 스킬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야 듣는 겁니다. 누가 들어요?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레마의 음성은 물론이고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억지로 열어주고 가짜 완성과 가짜 음성을 듣고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며 속이는 자들이 많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살피고 분별하고 정직하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겸손하게 그분의 발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실제 골방이든 아니면 골방 같은 나만의 은밀한 장소든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가볍게 듣고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막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음성과 파동과 인격과 계시적인 특성과 무엇보다 주님의 큰 은혜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싶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엔 주님을 점점 닮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신 인격과 존재가 한 사람의 성품과 영혼의 향기처럼 묻어나고 인처럼 도장처럼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과 닮았다는 것을 내 영이 아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은 사도로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왜요? 바울이 주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 인격의 모남과 한계와 부족함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1분이면 다 말라버릴 저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행동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양들은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눈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귀가 발달해서 아는 겁니다. 양들은 눈이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귀가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누가 진짜 목자인지 누가 사꾼인지 누가 나를 죽이려는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누가 진짜 가짜인지 바로 분별이 되십니까? 열매를 보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맺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알고 세상을 읽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올바른 영분별은 필수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신랑이 오실 때 잠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흔들고 계시고 신부된 교회에 진동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곧 아침이 오니까 그만 잠자고 꿈에서 깨어 일어나라,
흔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지금 올바른 영분별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이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대상이 혹시 있으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은요? 목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과 통치자와 권세와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가장 사랑하며 예수님을 가장 닮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 행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높아지고 박수와 영광과 칭찬을 다 받아채면 그 사람은 그냥 선지자 노릇만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사람 살려야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 예언하고 사람 마음 빼앗기 위해 능력과 권위를 보여준다면 정말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발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하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자신에게 기적 하나라도 더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고 마치 떡 하나 더 얻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갈 때 오직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는요, 주님이 직접 머물고 싶어서 찾아가셨어요. 내가 찾아가는 것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왜 주님께서 이 남매를 사랑하시고 찾아가시는지, 아끼셨는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세요. 여러분, 기적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진짜 진득한 기름 부음을 원하신다면요, 예수님을 보세요. 기름 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자기 몸을 찢고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피와 땀을 짜내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으세요. 표적과 기사 따라다니지 마세요.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영분별을 통해 예수님 한 분만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마지막 때의 용사들로 신부로 깨어나시기를,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분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지혜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미혹과 속임이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배웠던 것처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에게 영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시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담대한 용사처럼 무장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은 많고 아는 것은 많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약하다면 배우는 것을 줄이고 아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두려움이 아닌 용기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교회와 세상을 깨워 일으키도록 이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사랑을 감사드리고 영원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입맞추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감사드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분별의 가장 큰 지혜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